바울은 참 사도 요한은 자신이 지금 이 편지를 쓰게 된 장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반모라는 섬, 우리 반모는 터키에서 한 60km 정도 되는 그런 반모라는 섬에 지금 내가 있다라고 그것을 서신을 쓰면서 반모섬에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반모섬은 로마 시대에 이제 로마 제국에 속한 그런 섬이죠. 지금은 이제 그리스에 속해 있는데 그 섬은 그 죄수들이 가는 섬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죄수들을 그곳으로 보내서 유배하는 그런 장소가 반모섬입니다. 거기는 가보면 완전히 돌로 된 산인데, 그래서 이곳에 이제 유배가 되면 거기에 간 사람들은 다 죄수들이죠. 전부 다 로마 제국의 죄수로서 그곳에 간 사람들인데, 거기에 돌이 있다. 즉 산들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그 유명한 그런 어떤 건축이나 중요한 건축은 주로 돌로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서 돌을 채석하는, 돌을 이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로마로 가서 이제 건축을 하게 되는, 그런 데 쓰는 그런 돌을 채석하는 장소가 바로 여기에 반모섬입니다. 이때 바울이 여기에 갔을 때는 더 거의 90이 가까이 되는 나이였는데, 그런 나이에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요한은 12제자 중에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고, 또 그렇게 이제 순교하지 않고 그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 유일한 사람인데, 아마도 그렇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은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도들은 다 정말 순교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요한만은 그래도 나이가 많도록 그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지금도 거기 가보면 에베소에 그 사도 요한이 그 어머님을 모셨던, 마리아를 모셨던 집이, 장소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오랫동안 그 마리아를 늦게까지 섬기면서 그곳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마 그 사역 때문에 이렇게 요한은 일찍 순교를 당하지 않고 늦게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그 어머니를 돌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든 그런 과정에서 요한은 죽기까지 말년에는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감독하고 돌보는 목회를 하다가 그 초대교회 로마 제국에 의하여 박해가 되게 3번 정도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 때에 박해가 첫째가 네로 황제 때인데, 그때 박해 때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순교를 당한 그 사건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2차 박해가 도미시안 황제인데, 바로 이때 2차 박해 때에 바로 요한이 그 교회의 지도자라, 그래서
그를 황제를 섬기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또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를 이제 이렇게 반모섬에 유배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가서 정말 어려운 낮에는 돌 캐는 일에 함께 다른 죄수들과 똑같이 일을 하고 저녁에는 그 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런 일을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굴 속에서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주님의 놀라운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서신을 보내고 얼마 안 있다가 96년 에베소로 다시 돌아와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목회를 하며 사명을 감당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7 집사가 나오는데 그 7 집사 중에 브로고로라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브로고로.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그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때에 안수 집사로 안수받은 사람, 브로고로. 근데 아마 늙은 나이 많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반모섬에 그 참 어려운데 이렇게 유배되어 가는 것을 보고 에베소 교회에서 브로고로를 젊은 집사를 이 사도 요한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보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날 계시를 받았을 때 이 계시록을 받았을 때에 그 받은 말씀을 대필한 사람이 브로고로입니다. 브로고로. 그 로마서를 대필한 사람이 바울 사도도 눈이 말년에 나빠가지고 로마서도 대필을 했죠. 그런 식으로 사도 요한도 나이가 많은데 이런 브로고로라는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대필했다, 그렇게 교회사에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든 나이가 많은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귀향을 가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요한, 세상의 최고의 통치자인 로마 제국의 황제는 자기를 그때 이제 황제들은 다 자기를 신격화시키고 자기를 주라고 했죠. 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되게 박해할 때에 그 예수 누가 주냐라는 질문을 꼭 했답니다. 그래서 황제가 주다 그러면 놔두고 예수가 주님이 주다라고 하면 그는 이제 박해를 받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가르치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황제 숭배를 우상 숭배로 철저히 거절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모라는 섬에 가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세상의 황제는 육신적으로 요한을 이렇게 참 반모라는 섬에 귀향을 보내서 힘들게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놀랍게 우주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요한에게 자신을 친히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주시고 고난 속에 있는 그에게 이런 요한계시록이라는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시아의 7 교회에 대한 내용이 이제 11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요한이
에베소 지역에 있을 때에 그 주위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시아의 7교회들은 요한이 충분히 알고 있는 교회요, 돌아보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아마도 바울은, 사도 요한은 이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염려하면서 하나님께, 주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그런 교회들이죠. 그래서 그런 교회들 때문에 걱정하고 자신은 이렇게 와 있음에도 와 있는데 이렇게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인 사도 요한이 이렇게 정말 어려운 가운데 귀양을 가 있는 이런 상황이 당시에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혹시라도 마음의 시험을 받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염려되고 시험 받을까 염려하는 그러한 사도 요한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로 근심하며 걱정하고 있는 교회에 이 서신을 보내면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은 그 교회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 금초대라는 말은 교회를 말하고 또 7별은 이제 교회의 교역자들인데 하나님 주님께서 이들을 붙잡고 계신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를 인하여 염려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님, 즉 교회는 고난과 박해 속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신다. 그리고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또 교회 교역자들을 주님이 붙드시고 그들을 통해서 변함없이 교회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1장 마지막 끝부분에 가면 7 금초대 7 별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입장에서는 내가 거기를 떠났고 내가 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여기에 와 있는 것 때문에 혹시라도 교회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요한에게 요한아,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붙잡고 있고 내가 교회 가운데 그들 가운데 다니면서 교회를 지키며 교회와 함께 있다는 말씀을 계시록을 통해서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했던 사도 요한은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을 것이다. 그리고 정말 나보다 위대하신 주님이 그 박해 속에 있어서 육신의 눈으로는 주님이 보이지 않고 육신으로는 세상의 권력자가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계시고 교회 교역자들을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자신의 교회를 지키며 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한 대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승리할 수 없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지킨다 하는 말씀을 말씀한 것 같이 그렇게 교회를 지키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교회 속에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교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주님이심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말씀을 통해 이제 우리가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3절 읽지는 않았지만은 13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교회죠.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영적으로 계시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자신이 반모라는 섬에 있지만은 주님께 이제 이 말씀을 받고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이제 자신을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렇게 그래서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사도 요한이죠.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요한의 자기소개, 형제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똑같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동일하게 부르며 아버지의 자녀로서 한 형제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나는 여기 와 있지만은 사도 요한이라 그래서 아마도 다른 사도들은 다 세상을 떠났지만 제일 늦게까지 살고 있는 요한에 대해서 지나친 그 생각을 하지 않도록 자신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똑같이 형제다. 너희의 형제다. 그러니까 요사이 사도들의 반열에 있다 그러면서 캐톨릭에서 교황을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은 정말 성경적인 정신과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물론 그랬지만 사도 요한도 나는 사도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는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형제다. 여러분과 나는 똑같이 아버지를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권속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자신은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이것은 예수의 환난에 참여하는 거다. 다른 환난이 아니라 이것을 예수님의 환난 혹은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 같은 고난을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셨는데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도 동일하게 이 땅에서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당했던 박해, 끊임없이 교회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으로부터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또 어떠한 형편이든지 환난이 있다. 이것은 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기도도 그렇고 예수님의 설교 속에서도 자신이 고난당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15장이죠.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러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런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키리라. 그러니까 박해가 있다. 말씀을 전하는 데는 박해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시면서도 말씀하신 내용이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로마서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까지 예수님이 직접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너희가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려움들은 오히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것은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 성도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불시험, 이상한 일이 아니다. 주님이 당했던 고난이지요. 13절 그래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서 예수의 고난,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동참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렇게 고난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었던 어려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 이런 어려움은 오히려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일임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한다면 그건 기꺼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고 너희들이 지금 고난 당하고 있지만 즉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예수의 환난이요 나도 그 환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줄 수 있음을 언제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겠지만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세 가지로 비유를 했습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면 계시록 11장 8절에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이것이 세상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정말 주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에서 롯이 그들이 가지고 행하는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 의하여 고난을 당하였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에 동참한다. 우리는 이 동참이란 아시아의 성도들과 사도 요한과 같이 그런 동참하고 있는 그것을 표현한 것인데,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죠.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물론 장차 주님이 오셔서 주실 그 나라지만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이 세상 가운데 임하여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영적 나라, 거기에 동참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있는 대로
동일한 시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에 동참하여 그 나라의 시민이고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참음에 동참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음이라는 것은 바로 인내죠. 신앙은 끝까지 인내하는 것, 믿음은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은 인내하는 자,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사도의 표가 뭐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능력 행하는 것, 권능 행하는 것, 뭐 그런 건 말할 수 있는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 오래 참음, 이것이야말로 사도된 증거라고, 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적, 기사, 능력, 이렇게.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보면 표적, 기사, 능력이 사도의 표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먼저 앞세우지 않고 오래 참음, 모든 참음을 사도의 표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오래 참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다. 하나님 백성된 표, 사도된 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범사에 오래 참아야 된다. 시련이 있어도 참고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끝까지 모든 일에 인내하며 오래 참는, 기도할 때도 오래 참고 사명을 감당할 때도 오래 참고 오래 참아야 된다. 모든 일을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은 하기 위해서는 이 사도 요한은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pat모라는 섬에 있게 됐다. 그래서 이미 아까도 말한 대로 하나님 말씀을 온 교회에 신실하게 전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즉 로마 제국 시대 때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바로 예수가 주님 되심을 복음을 전하는 이 일 때문에 자신이 pat모라는 섬에 있게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오늘도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귀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에서 어떠한 보장과 행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제요, 또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요,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전하는 이 일을 우리는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힘써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어려운 지경에서도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자신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정체성은 바로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같은 형제고 환난에 참여하는 자요,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위하여 남은 생을 주 앞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두신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일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고, 교회가 이 땅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기도하며 또한 참여하는 우리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일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범사에 우리의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래 모든 일에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 성도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을 전함으로써, 요한은 주님을 가장 사랑을 받은 사도로서 예수님을 끝까지 순종하고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다가 주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 요한이라고 말한 것처럼 나는 바로, 나의 정체성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사도 요한과 같이 그렇게 정말 아주 어려운, 최고의 어려운 힘든 박해 속에 살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언제나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가르치심과 성령의 도우심을 늘 사모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인내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있으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나 요한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을 소개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은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고 주님을 위해 주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그리스도 안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과 한 형제요, 또한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하는 자,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을 본받아 따라가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아들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왕 되시는 주님께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고,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범사의 모든 일에 참고 참되 모든 일에 오래 참는 인내력을 가지고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나 요한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나를 보여주는 그런 진리임을 깨닫고, 우리도 요한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